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으로 더 넘어가 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그리하면에 담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소망. 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가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내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거든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피조물인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십자가에 죽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죽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핍박도 받아야 될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까 미리 말해 주는 거는 뭐 하려 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평안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몸담고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세상 속에서 몸으로 다 겪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너무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6.25 세대가 아닌 이상은 예. 살아오시는 동안 이만큼 혼란스럽고 두려운 때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 악한 상대를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두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찢김을 당하기도 죽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으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은 살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의 혼란스러움에 너무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소식이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수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 시간이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시간인데, 내가 이 정도에는 흔들리는구나. 이 정도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구나. 이 정도에는 내가, 이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예. 그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유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생길 게 안 생기진 않아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누구를 더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존중한다라는 결과물이 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대로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겪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런 일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도 하세요. 조심히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스크가 때문에 착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걸린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지는 마시라는 소리예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도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이 어떤 상황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어떤 홍해가 가로막히는 일이 생기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생길 때에도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평강 가운데 사느냐 안 사느냐는 양과 염소로 갈리게 되는 명확한 현실이라는 문제지. 이거는 나에게 있어질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항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번 이런 그 사태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의연하게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누구를 붙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이제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리하면에 담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책이지만 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끝없이 이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해서는 알지 못해요. 성경을 쓰고 요즘 뭐 또 필사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성경을 쓰고 다 자기만족일 확률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꼭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담겨서 예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 무엇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직접 교육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1대1로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교육과 양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부활 3일 전에 얘기했는데도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종교서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가 전달되어 있는 이 설교들을 한 번에 여러 편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편을 2번, 3번 반복해서 깊이 있게 들으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전달받지 않으면 오늘 이제 그리하면에 왜 그리하면이란 말씀 그리하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하면에 담겨있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지 여기서 모르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말씀 중에 뭐 전혀 여러분 적어도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이 그런 거야.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 수없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수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말로는 끝없이 뭐 좋은 일, 선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만히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글로 가지 않아. 비본질로 가버려요. 이거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될 일에 신경 쓰고요. 예,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입술의 고백이 그렇다면 그의 삶의 행동과 현실은 그 속에서 항상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행동은 이 삶의 열매와 삶의 행동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그죠? 굳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착할 필요도 없을 텐데. 입술의 고백과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30년, 40년 뭐 봉사하고 섬기고 막 뭐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의 입술의 고백은 다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잘된 얘기밖에 없고 예수님의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입술로는 또 혹시 안 그래도 행동은 보면 행동을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을 때에 또 들으실 때에 마음의 코드를 종교 지식,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알고 이론을 알고 그러면 성경 박사들, 신학 박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일자 무식이라도 관계없어요.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면 그냥 쉬운 거예요. 본능으로 알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코드를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내가 예수님께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뭘 알아서요? 이 마음을 알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마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마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오늘 전해질 이 그리하면이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의 코드를 맞추면 그리하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예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간절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게 그리하면이에요. 사실은요. 그리하면.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예요.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아버지가 아버지죠 지금. 그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양육일지에 이거는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는 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어떤 그런 도구의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응답이 잘 된다고. 그런 세미나도 있어요.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했죠. 주여 주여 하는 걸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쪽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정확한 누구의 뜻이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 대한 뜻. 이 기록은 그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랑 마음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의 생각에 코드 맞춰서 고백하고 아버지를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이게 코드는 예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와닿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이거는 아무리 입술로 수천 번 고백하고 철화를 통해서 기도하고 금식해도 내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속해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에, 하여튼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긴다면 절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 방식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이것을 점검하며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래서 세상도 없어질 거고 세상에서 내가 정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가지고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을 다 충족해서 만족을 가져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냐는 거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어야지 맞아, 원래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고 장성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된 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가려고 삶의 방향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 음성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 이루실 마지막 결과물이잖아요. 21장 앞으로 더해질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20장에 모든 백보자 심판을 다 마쳤어요. 양과 염소를 다 구분했어요.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를 사람은 다 부르고, 다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을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거요, 모든 미혹을 이긴 자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양육하시는 대로, 맞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겨야 못 이겨요? 이겨요. 그것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들을 뭐하리라?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누구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처음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창지를 창조하신 뜻. 그래서 예수님,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나와 한 가족이요, 한 상에 밥 먹는 자요.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조물인 피조물이라는 건 바퀴벌레나 우리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수준이. 바퀴벌레는 좀 징그러워요? 조금 좋은 걸로 해드릴까?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창조주의 가족이 되게 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자로, 천사를 부리는 왕권을 가진 자로. 뭐 그 왕권도 두 번째고 그냥, 그죠? 이 가치를 우리가 너무도 인지를 못하니까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아웅다웅 다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이 갖는 욕망과 세상 사람이 갖는 어떤 그냥 이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아니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뼈대가 있는 가문의 자손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여러분의 뼈대가 가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온 뼈대가 가문인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기에 그 말이 쓰여 있다고요. 그것을 전달하고 싶다니까요. 너희는 그렇게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하늘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히 오셔가지고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우리를 건지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 그리하면이면 앞에 게 목적이에요, 뒤에 게 목적이에요. 뒤에 게 목적이 앞에 게 목적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게 목적이에요. 네. 은유라, 너 요번에 100점 맞잖아. 그러면 내가 너 뭐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은유리한테 소원을 못 들어주셔서 안 다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직 은유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가치를 몰라요 아직. 예, 알게 해주실 때가 오겠죠. 예, 그러면 하지 말래도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은유리는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열심히 할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죠? 간절한 소망이에요. 바람이죠. 그죠? 그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줘서라도.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환경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걸 대가로 주면서 사실 우리에게 뭘 하시려는 거죠? 영적인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영적인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양식을 훈련시키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뒤쪽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뒤에 거를 원자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도구에 그냥 그걸 위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예, 앞에 것을 위한 것이에요. 코드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가지면 온 천하를 가져요. 근데 뭔 갖지 못해요? 불타 없어질 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 큰 거. 야, 너 소원, 너 뭐 갖고자 하는 그거 하나? 너 조금만 지나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야. 자전거 갖고 싶었어? 그래. 자전거 사주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전거 타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때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와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사실은 그리하면 가운데 담겨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이제 원고에 쓰여져 있죠. 첫 번째로, 왜 사랑하라 그랬는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있었어요. 사랑을 원했지만 가인과 아벨 때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으로까지 주었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까지 주었어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왜? 그분이 무엇이니까?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아버지인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의 본령이고 본성이고 내가 곧 사랑의 본체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내 자식이라면 무엇부터 돼야 돼요? 이 사랑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창세부터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이 사랑에 대한 이 율법의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래서 이 사랑을 다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왜 사랑이었냐는 거죠. 왜 사랑을 요구하셨고 왜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은 신약 앞에 있지 않고 신약 뒤에 결과물이 있어요. 예. 일단 프린트물 가보시면 맨 밑에 프린트물 뒤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뒷장 맨 밑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왜 우리에게 새 계명 사랑하라를 주셨는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예, 아버지는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녀로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로부터 계속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말을 안 들어. 그건 존중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 그러지나 말든지, 주여 주여라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아버지라 그러면서 주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 다 내 멋대로 해. 그러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시다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존중한다면 예수님은 너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뭘 원하는 거였다? 내 목소리 청중해 주는 거다. 내 말을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존중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사랑하라는 결과물을 가져. 이게 오늘 보시면 성경의 전부가 다 이 얘기로 쓰여져 있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예. 자,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1절. 예. 왜 이것부터 먼저 제가 선택을 했느냐 하면 성경의 구약 때부터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예. 너무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진짜 막 살인이 나고 이것 때문에 전쟁 나고 다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는 굶으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금강산도 식후경에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건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먹는 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도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도 자, 하지 말래요.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얻을 게 목적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더 중요한 건 앞에 거라는 거죠. 앞에 거. 자,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구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따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소원대로 마음을 담겨 있는 이것대로 우리는 살려고 마음의 코드를 맞추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른다? 안다. 육신의 부모도 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는 하물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라고 되게 된다. 예. 하물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돼 다 아세요.
이걸 안다. 아버지니까 아신다니까요. 너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라면, 너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다고 나를 존중한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너가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만 해결해 주면 그 고통이 사라질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도 있어요. 건강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끝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고 맨날 남 비교하고 막 이게 기웃기웃거리고 누구 비교하고 또 야 누구는 그렇게 살다가 뭐 열심히 하고 막 뭐 작전 기도하고 했더니 그게 해결되고 막 잘 살아졌대. 그러면 거기 쫓아가면서 혹부리 영감 뭐 혹 저기 한 것처럼 예 그것에 은혜 받아갖고 나도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결과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간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른들 뭐 하겠냐고요. 예. 자, 보세요. 33절은 이긴지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하늘로 갈 사람이에요. 여기 나그네예요. 그럼 우리는 땅에 있지만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밥을 먹는지, 왜 직장생활 하는지, 오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뭘 하려고 하는 존재성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이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놓으셨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소속이. 그러니까 이게 백조가 오리 속에서 자라니까. 백조 얼마나 멋있어요. 나오죠. 동화책에 나오죠. 그죠? 예. 오리 속에서 자라니까 자기가 뭔지 아는 거예요? 오리인 줄 아는 거지. 백조라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시고 숨 쉬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도대체 육신의 부모도 그냥 자식이 눈 밖에만 떠나면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아니 그분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이게 아직도 안 와닿잖아요. 얼마나 속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조집사님 밖에서 운전하면서도 애들이 잘 있나 걱정해요, 안 해요? 예. 그게 총각 때도 그랬어요? 너무도 마음이 착한 나머지. 예?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막 걱정스럽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한다라는 좀 써놨는데도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갑을 해서 미리 걱정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내 걱정은. 예수님이 안 해주니까.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보세요. 만일 너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더 중요한 건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고민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생활에 어디에 모셔야 돼요? 중심에 모시면.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뒤에 것은 알아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지. 이게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구하고 자기네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제 말이에요. 기록의 말씀이에요. 이제 마음으로 좀 와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생활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 모시고 사는 것을, 그 앞에 걸 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예. 요한복음 6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다 먹여주셨어요. 하여튼 배 터지게 해주셨어요. 나오네. 그들이 배불렀단 말이에요. 달래는 애들 다 줬어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26절부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의 뜻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확연히
틀리게 자리 잡혔는지를 알 수 있어요.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필요할 땐 먹을 것 배불리도 다 주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27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라. 그죠?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인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두셨는데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으면 손 떨리고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너희의 정체성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 무엇을 위해 살으라? 영생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나 예수의 삶과 피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완전히 틀려요, 정체성이. 우리는 그래서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나머지는 그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절로 그냥 보너스로 막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1+1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 배불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시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요. 그들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한 성경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건 내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그 목적으로 안 와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셨잖아요. 말씀 듣다가 때가 돼서 배고프니까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뜻은 그래서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우리 필요한 음식 해결하는 걸 좀 이게 전혀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의 코드는 전혀 예수님을 통한 수단 삼아서 세상의 코드에 맞춰서 이들이 배를 타고 왔다니까요. 배 뒤집히면 죽어요. 지금처럼 모터보트도 아니고 구명조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단에 세뇌되면 막 다 팔아 바치면서도 그냥 뭐 신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코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속아 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성찬을 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이유는 나 예수로 살라는 영적인 것을 영생을 위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과의 나와의 코드를 정확하게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면 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 철학도 진짜. 근데 우리는 돈이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도 나와요. 구약에도.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예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여기서 양식이라는 건 영생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니까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이게 구약에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여러분 오늘 일주일치를 배부르게 먹으면 그 다음날 하루나 이틀 있다 배 안 고파요? 오늘 배 터지게 먹어도 또 고파요.
그거는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냐는 거죠. 예, 예. 요즘에 또 먹방이 아주, 그죠? 하여튼 세상은 자꾸 엉뚱한 대로 예수님 말고 엉뚱한 대로 자꾸 마음을 뺏어 가요. 그런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세상을.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죠?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예. 자, 배부르게 하면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 하면? 듣고 들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도 살아요? 영혼도 살고 먹는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것만 해결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니까. 예.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 맞죠? 너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목소리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오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아까 너는 하늘나라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게 너희는 내 자식이 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내 자식이고 내가 전능한 아버지인 내가 전능한데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목소리를 청종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자기 육체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세상 철학, 세상 이론, 세상 현상. 우린 철저하게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몇천 년이 됐지만 구닥다리 책이 아니에요. 종교 소직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양육일체예요. 이게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기준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전하지도 않아요, 잘. 여러분의 오늘 마음이 그리하면의 마음의 코드를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근데 마음이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해요, 안 향해요? 안 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찾으라, 다 그 얘기죠, 신약에 와서. 그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좀 이렇게 여윳돈이 좀 생기면 이걸 어떻게 멋있게 극적으로 행복하게 쓰지?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누구 더 생각할 텐데. 예수님을 더 생각할 텐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잘 앞으로 처리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그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신약에도 이 부분들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우리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예수님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과 합하고 세상 속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다 마찬가지 뜻이에요. 어째요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 개념으로 세상 철학적인 것으로 세상 성공,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 대한 개념대로 살아가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함이. 우리 성전상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해 주세요.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전능하신 주의. 이거 얼마나 강조하시기 위해서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아니 육신의 부모를 집에 모시고 살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건 모시는 거예요, 안 모시는 거예요? 안 모시는 거죠,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며요. 그죠?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에 죽어 나를 피로 사셨다며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예. 근데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기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오히려 이용해갖고 종부리듯 해갖고 세상에 필요한 걸 내가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주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이 부분들이겠죠. 아모스 5장 프린트물로 돌아갑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뭐하라? 이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먹을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하지 말고 기도가 뭐라고요? 찾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예수님은 내팽개쳐 놓고 뒤에 거 준다 그랬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막 인용해 갖고. 그래야만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아모스 5장을 더 찾아보세요. 자,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예. 아모스 5장 11절을 이어서 볼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2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의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나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전혀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남의 것을 착복하고 세상 사람처럼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는 한 번도 드린 게 없어요. 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니까. 내 멋대로 예배한 거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뭐 엄청난 것을 해놓고 오케스트라를 해놓고 성가대 해놓고 이제 워십 해놓고 별의별 짓을 들고 뛰는 게 중요한. 예수님 안 듣는다니까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찾.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찾았어요? 아니 찾았으니까 뭐 제사 드렸고 찾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이냐가를 보시란 말이죠. 이게 삶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예수님 지금 너희가 나를 존중한다면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그러면 개차반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왜 가르친 건 안 따르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그냥 멋대로 섬겨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절이라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목적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녀답게 내가 삶이 바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누릴까 높아질 다 이 얘기만 한다니까요. 여기서 이거 드리면 영생하겠죠. 삶은 안 바뀌고 뜻대로 살 생각은 없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하면서 그게 무슨 숭배예요? 우상 절에 가서 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의 수준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이 말이죠. 존중하고 자기의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육체의 원함과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이걸로 영생에 갈려지네요. 그죠? 예. 내 삶이 목적이 무엇을 위해 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 뭘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선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주신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고 그 열매를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이후에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오히려 응답이 더 많아요. 내 추구하는 이루어질 것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리하면 내 뜻을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예. 보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라 그래요? 착한 일이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되 더욱 뭐부터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죠. 삶이 먼저 되어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해야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이 말이죠. 예. 존중하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예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대대로 제사장 삼아서 하겠다고 언약을 세웠는데요. 보세요. 예.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약속을 깨버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먼저 깼기 때문에 이게 깨진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워요. 뭐가요? 뒤에 가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약에도 나오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게 그냥 입술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구별되게 살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 세상은 다 세상의 멋대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좀 모자란 것처럼, 그죠? 좀 뭔가 꼿꼿인 사람처럼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그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의 핵심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세계 만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여겨요? 만홀히 여겼다는 그 말씀대로 생각이 존중하지 않아요.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이렇게 나와요. 예.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자, 말라기를 보세요. 아버지로서의 존중을 갖기를 원해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가기를 원해요. 먼저 뭐하고? 사랑하고 이 말이죠. 예. 말라기서 1장 6절 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나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씀한 대로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양 잡고 소 잡는 그 의식에만, 형식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대신. 그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뭐 양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회개하면 된다고요? 회개를 방종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함이 없어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 자, 말라기 이어서 4장을 보세요. 3장부터 볼까요? 3장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일을 써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사실은 책은 생명책밖에 없어요. 존중히 하고 경외하면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요? 생명책에.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따라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그것을 주셨는지. 그리하면이 뒤에 것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4장 1절 만군의 하여튼 17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3장 17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는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중하느냐예요. 경외하는 자예요. 말씀을 대로 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뜻을 따라 가냐는 거죠. 예?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뭐 하는 자래요?
경외하는 자, 존중하는 사람은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존중과 경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봅니다. 제가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또한 그러한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의롭고 선한 분이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초점이 뭐라고요?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더 예수님을 찾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 다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죠. 자,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도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도 그 품성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생각하고 찾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성품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마음과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것이 제거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믿음에서 사랑의 단계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도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무슨 단계로 가라는 거죠? 사랑의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믿음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삶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길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교회 충성 봉사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살지만 배고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서 잘 지켜나가고 있을지라도 모르지만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당부해 두는 것입니다. 예.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리하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앞에 거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앞장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면 이거 그렇죠? 이같이 한즉 그리하면 맞죠? 예. 하면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이게 목적이에요. 앞에 것이 목적이에요. 너가 나를 존중한다면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네가 그분의 자식이라면서 전혀 아버지를 안 닮았어. 그건 자식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누구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예,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자식이잖아.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자식으로 맞이했어.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은 그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구약부터 지금 신약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리하면에 예? 전체가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면이겠죠. 예,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힐 뿐이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 아까 거기 나왔죠 그 위에 그죠? 예,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이 행실을 살아야 될 거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돼요?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있어요. 아픔도 낫고 생로병사를 경험해요. 또 통증도 느껴요. 배고프면 굶으면 배고파요. 그런데도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디에 마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지막 빰빠라밤 빰빰빰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이죠. 네, 사랑하면이에요. 앞에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사랑하면. 그리하면이에요. 앞에 마음을 두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나의 아버지래. 그럼 세상 가문과 족보를 기준 삼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여기 양육일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에 담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가시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